성경에 우리는 66권 외에 또 정경이 있는 반면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몇 부분을 쓰고 있고 또 도저히 이것은 외경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 같은 경우도 외경에는 있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쓰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기독교적 교훈을 주는 외경이라는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로 오늘 산에 올라갈 때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제자들마다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의 돌의 크기를 하나씩 들고 끙끙 대고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제일 적은 거 가지면 되나 싶어서 제일 좀 덤벙대면서 제일 큰 거, 무거운 거 끙끙 들쳐매고 끙끙대면 땀을 뻘뻘뻘 흘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이고 예수님은 산에도 꼭대기에도 돌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제 여기서 왜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해. 그래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그것을 들고 철새를 올라갑니다. 이게 애경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각자 들고 있는 돌을 향해서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에게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것처럼 베드로는 큰 돌 끙끙 대가지고 올라왔는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먹만한 돌멩이 가지고 올라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각자 떡으로 바뀐 그 떡을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는 배가 터질 정도로 꾸역꾸역 먹었고 가룟 유다는 쫄쫄이 굶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신 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결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날 첫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목에 힘줘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가 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저절로 갖게 되고요. 아멘. 그죠?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믿음 생겨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평소에 평안하니까 교회 나왔다가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평안할 때는 정말 모든 일 잘 풀리고 환경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에 그때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죠. 낮에는 불빛이 잘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밤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독일 여성 신학자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깨지기 쉬운이라는 저서를 독일 신학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지그프리드를 소개하는데요. 지그프리드가 용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하자 그 피부는 강철같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칼도 뚫지 못하는 무적의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현대인은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단단한 피부를 원하고 있고 자기를 위한 견고한 성을 쌓지만 문제는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견고한 성을 쌓다 보면 그 안에서 결국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무섭다고 창문을 다 벽돌로 막아버린다면 빛도 없게 되고 공기도 탁해지고 생명체는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지기 쉬운 창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자기 껍질에 둘러싸인 마음보다 차라리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강한 껍질을 껍질을 선호하지만 진짜 사는 길은 깨어지기 쉬운 창을 통해서 창 너머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창 너머에 있는 찬란한 아름다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철 갑옷을 포기하시고 상처의 창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상처를 별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목욕을 하거나 샤워하면서 혹시 한번 여러분 몸에 난 상처 자국이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나름대로 각자 다 상처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되니까 상처가 약간 감춰지고 무뎌지고 약해지고 작게 보이지 사실 그 속에 보면 나름대로 각자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별이 되게 하셨고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셔서 민족을 살리는 그 역사를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상처는 나를 별이 되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나를 별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처는 오히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것은 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 없을 수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현대 그 정몽원 씨가 그 높은 7층인가요? 거기서 떨어져서 자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아시는 것처럼 삼성의 이건희 씨 막내딸이 뉴욕에서 미국에 유학 갔다 그곳에서 떨어져 자살한 이유는 그에게 상처를 치유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가 나름대로의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기도의 통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는 내 삶의 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별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욥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의 상처는요, 두 가지 상처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아이가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상처.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하며 분인나로 인해서 늘 조롱받게 하는 상처. 그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도 없는 것도 상처인데 그러나 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태문을 막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한나가 슬픈 이유는요. 기업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다음 대를 이어갈 유업이 없고 기업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업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게 내게 없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신앙의 무엇보다 영적 대를 물려줄 자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자식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대를 이어갈 기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내 삶에 영적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아멘. 자식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자식이지만은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자식은 이 땅에서 자식일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자녀는 어때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내 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자잖아요. 아멘.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공동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사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내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거기에는 그 영적 기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한나에게 이 상처를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분인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나를 그 상처가 더 후벼파면 팔수록 아프죠. 근데 그 후벼파는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상처는 별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거기에 쓰고 있는 도구가 누구냐면 분인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가 아픔이 있지만은 그 상처, 아픈 상처를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 더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가족을 통해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상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상처를 갖다가 자꾸 주고 그 상처를 깊이 그 아프게 만들지 않으면 그는 그 한나의 상처는요 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왜 분인나를 쓰십니까?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인나를 들어 쓰거든요. 내 환경이 지금 현재 나를 별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주의 환경을 갖다가 들어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셔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물질이 기준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는 그런 면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그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고요. 그에게도 24시간이고 우리에게도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라고요. 복. 비록 내게 가진 것은 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에게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몰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인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상처는 나를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상처는 아시는 것처럼 어디 올라갈 때 회복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 가정에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그가 모압에 머물 때는 수많은 상처, 남편을 떠나가는 상처,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떠나가는 상처, 자식들이 떠나가는 죽는 상처, 여러 가지 재물 잃은 상처, 명예 다 잃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별이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밖에서 있는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별 되게 하시려고 자꾸 그 도구로 쓰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도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떤 가정의 분이 장로님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여기에 여동생이 여기 비례동에 산대요. 그런데 자기 가정은 모태신앙 가정인데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해서 살다가 좀 많은 아픔을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치유 병원에서 태어나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에게는 지금 현재 그 젊어서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떠났다가 이제 몸이 그렇게 아픔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상처, 오히려 그것은 상처인데 어쩌면 이 땅에서 그분이 얼마 동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요, 그에게 주어지는 상처가 오히려 저주만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상처가 그 인생에서 비록 고난일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별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기쁨이고 감사죠. 한나에게서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죽일 년이죠. 그잖아요. 분인나가 죽일 년이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늘 격동시키고 옆에서 얘도 못 나는 것이 그러면서 무슨 사랑, 남편에게 사랑은 무슨 사랑,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한나에게 올라오는 건 뭐겠습니까? 두 마음 올라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거 좀 죽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 전에 나갔는데 그것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지나고 보니까 부인나가 여전히 미운 여자겠어요? 감사할 여자이겠어요? 여전히 미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자녀가 사무엘을 낳고 보니까 오히려 분인나가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감사할 존재가 됐잖아요. 내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는 지금은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그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별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은 그것이 어렵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간증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마라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라 주소서, 잊지 마라 주소서, 잊지 마라 주소서. 꼭 어떤 유행가의 가사 같고 19절 같기도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마라 주소서.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도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말아 주소서. 자 19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뭐 동침 안 했나요? 전에는 여러분 그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안 했어요? 그죠? 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아멘. 따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당신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기억해 준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이렇게 이야기한들,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나 안다. 그래, 나 너 알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알아. 난 너를 알고 있지.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신다면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교사로 수고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 참 고생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22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하면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야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신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유행가가 그런 노래, 잊지 마세라호 잊지 마, 그런 노래가 있던데 머리를 여기서 가물거리는데 안 나와. 잊지 말아다, 나를 좀 잊지 말아다, 제발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전에도 동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 왔다가 여기 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동침함에 아이가 생겼더라. 내 삶이, 하나님이 이전에도 내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니까 그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었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이라.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내게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내게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시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여러분 갑절이나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갑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전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11조도 액수에 두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헌금에 거기에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은 11조 이야기를 논하는 것은요 11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1조 이야기 하는 사람은요 그 11조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100원을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꼭 그 액수대로 1,110원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1,000원이면 11,110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2,000원을 아예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11조의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인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배나 주게 돼 있어요. 분인나보다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로 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갑절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엘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갑절로 그에게 부여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식에게 돈 주면서 뭐가 막 따지지 않잖아요. 있는 대로 그냥 풍성하게 주잖아요.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왜?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깝지 않게 늘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물질에 11조도 액수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많이 드리면 좋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내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드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더 많이 주실 걸 믿고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눈물은 비전을 만든다. 아멘. 눈물은요 여러분 비전을 만듭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재미있는 것인데요. 눈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정의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생리학자들은 눈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알을 매끄럽게 하며 눈동자의 건조함을 방지해주는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용액이다. 눈물은 화학자들은 수용액 속에 염화 나트륨과 칼슘과 다른 화학 원소들이 들어있는 용액으로 설명하고 시인들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입 가장자리에 스며들면 약간 시큼한데 짭짤한 맛이 더하며 슬픔의 눈물로 설명하면 심리학자들은 인간만이 갖는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으로 설명하고 종교인들은 감사와 정성, 사랑과 순결이 담겨있는 영혼의 증류수라고 정의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눈물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은 영혼의 창을 닦는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쏟은 눈물은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비전으로 이루어져가는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악어가 사람을 만나서 악어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잡아먹는 데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사람을 물어서 죽었어요. 죽여놓고 슬프다고 울어요. 울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이게 셰익스피어의 악어의 눈물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눈물은 결국 이선적이고 가식적인 눈물이죠. 더구나 울어주고 잡아먹는 악어의 행위는 자기의 고약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을 가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눈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눈물, 가증스러운 눈물들은 바로 이와 악어의 눈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쏟은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제는 비전을 향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 눈물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눈물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서 울어요? 집에서 흘리던 눈물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무너져가며 타락돼가는 그 도시를 다시 그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아름다운 비전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은 비전을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은 비전을 만든다. 오늘 말씀처럼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 전에서.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상 2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 아들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한나가 처음에는 집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그곳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똑같이 우는데 여러분, 눈물은 똑같았어요. 어디서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흘렸던 눈물에게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서 쏟은 눈물은 그곳에서 비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눈물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에게는 눈물 보이지 말자고요. 아멘. 안 믿는 자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자고요. 성도들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자고요. 어디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보여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눈물이 비전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 전에 와서 그 눈물을 누구에게 보였어요? 하나님께 보인 것이 곧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비록 그가 우둔한 자였지만 그 눈물을 보고 얼마나 우둔하면 술 취하지 말라. 난 됐나보다 얘는 술이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응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비전이 성취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처는 나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시고요? 비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성취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여기다 써서 붙여놓으려고요. 상처는 뭐가 돼요? 별이 돼요. 내 아픔 상처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남편이 지지면 속썩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게 되고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별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취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세민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상처가 주님 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쏟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한나에게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한나의 삶에 비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별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게도 아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여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아버지 별이 되고, 그 눈물이 별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처들, 내놓을 수 없는 상처,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굶고 있는 상처,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환경의 상처, 인간에 오는 불로부터 오는 상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상처, 하나님의 그 상처로 하나님의 울고 있는, 홀로 울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며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제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인호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는 별이 되게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은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픔은 아픈 것에 손을 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는 가슴에 손을 지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 그 상처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상처가 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상처들, 나름대로 드러낼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별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별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이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별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픈 것에 손을 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상처가 치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하나님의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싸우니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뼈에게 명령하느니 뼈는 강건할지어다. 신경에 명령하노니 모든 신경은 통증은 제거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며 가장 건강했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관계에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의 좁혀진 부분이 열려지며 모든 혈관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가 잘 도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게 삶으로 바꿔질지어다.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강건하게 일지어다.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으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샘을 날마다 공급받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손축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지어다. 주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상처는 별이 되게 하시고 눈물은 비전이 되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